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교당에 많이 오시고 싶으실 테지만 사정이 부득이하니까 이렇게 법회에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공적으로 하는 일이든지 사적으로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그러죠. 대종사께서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대종경 실시품에서 그 대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실시품에는 대종사님께서 실지에 당해서 일에 처해서 마음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즉 운심처사하신 그 실상을 저희들에게 법문으로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실행으로 보여주신 세 부처님의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시품 법문을 전체 한번 숙독을 하시도록 청을 드렸는데 아마 깊이 있게 봉독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실시품 법문을 봉독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전 맨 마지막 규절 법문인 법의 등급 대강열의를 보면 말이죠.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큰 자비심으로 국한한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하되 만능을 겸비를 하셔서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많은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제도를 하고 교화를 하되 대의 진리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하신 그 법문을, 이 실시품 법문을 봉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대종경 실시품 47장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김광선이 위연히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에 대종사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서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깊이 능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히 배우지 못함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순일 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을 하시는 포용이라. 대저 대종사의 운심처사하시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일동이 한 말씀 한 행실이 수년이 공하나뿐이요 사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신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의 사업하시는 것을 배우면 천품이 우월하시기도 하지만 영광 길룡에서 우리 구인을 지도하사 간척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아서는 성의가 전보다 오히려 더할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의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뵈면 미운짓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의 행위라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이니라. 이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실시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 앞서 본문까지 봉독을 하시고 이런 부처님의 인품이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마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받들면서 대종사님의 위대하심을 찬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이 본문을 내 삶에 대조를 해서 나도 이대로 본받아가리라 하는 서원을 담는 것이 본문을 받드는 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종사님과 마음이 통하는 침통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순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일심을 말합니다. 텅 빈 걸 말하죠. 텅 비어서 그 마음에는 하나의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나라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지공을 말합니다. 순일무사는 바꿔서 말하면 지공무사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선지님들의 감상, 선지님의 일기를 보면 하나같이 어느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공심이 없으셨던 분이 없었습니다. 그 공심으로 인해서 회상 초창기를 읽어주셨고 우리가 그 언덕으로 이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공심을 이어받아서 이 회상을 잘 가꾸어서 널리 대중에게 대물림하는 역할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공심을 보자 하니까 팔산 김광선 선지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을 가까이 모셨던 김형호 선진이 어느 날 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고 팔산 선생님 조녕전에 팔산 선지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나서 이 일기를 쓴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최후의 임종시가 가까워졌을 때 실내에 시봉하고 있던 형제 자녀 친척들을 잠시 다른 방에 내보내시고 정산 선생님, 정산종사는 팔산종사보다 훨씬 연하이십니다. 정산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청한 후에 백지혈이 나타나던 그때보다 식지 않은 열과 변함이 없는 정의로서 다정하게 손을 꼭 붙잡고 수중에 20원을 쥐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돈은 내가 병고에 누워 있을 때 우리 법동지들이 나를 찾으면서 나에게 챙겨준 돈인데 혹여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일어나면 어려운 교당에 이거를 보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처지를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명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형님에게, 정산종사가 한참 연하인데도 형님이라고 부르셨답니다. 형님에게 이거를 드리니까 유지비가 곤란한 또는 회중사에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 총부나 교당이 있거든 유용하게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산종사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사양을 하지만 팔산 선지님은 간곡하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식솔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사심이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가 생활은 그대로 잘 할 테니까 걱정을 마시고 제 말대로 처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안타깝게도 먼저 가시는데 정산 형님께서 종사주 잘 모시고 부디 건강한 몸으로 불법연구 회모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회상을 잘 길이 빛나게 해주시라 하고 최후에 부탁을 하고 마지막 잡았던 힘을 툭 떨어뜨리면서 열반의 길에 들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산 선지님은 백절불굴의 정신과 철두철미하게 순일무사한 정신으로 보여주신 그런 공심을 우리가 이 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중에 또 공심 제일이라고 하면 법호를 공변들 공짜로 받으신 공산 송혜환 선지님이 계십니다. 해산 전은광 선지님의 인도로 마령교당에서 입교를 하셨고요. 제가교도로서 신심과 공심이 투철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원기 17년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총부로 오셨는데 이 역시 김형호 선진께서 송혜환 씨의 신심과 공심이란 주제로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혜환 씨는 현재 본의 공익부 경연인 1위 부하당 약방의 주재자로 계시나 지금으로부터 2년 전까지는 총부 서정원 사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보게 됐는데 서정원 사무를 보다 보면 외무를 해야 됩니다. 외무를 보다 보니까 때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색 체리, 술도 마셔야 되고 여자도 만날 일도 있고 또는 재물도 만지고 때로는 이익도 꾀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혀 끌림이 없이 계문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고 본의 회상의 위신에 손상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 점심때, 출장 중에 점심때가 되면 중국방 5전이나 10전이면 족하였다고 합니다. 이 비록 작은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분의 공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상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외무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자전거를 타고 총부에 들어오게 되면 총부 멀찍이부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총부로 들어옵니다. 어찌 그러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대종사께서 주재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감히 자전거에 앉아서 총부를 들어올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멀찍이서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는데 대종사가 총부에 안 계실 때도 서울 가시고 안 계실 때도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셨다는 그분의 천연적인 습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종일관하신 성의가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의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시종일관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나 수행을 할 때나 마음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유지하는 것이 시종일관입니다. 가까이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도반님하고 자곡동의 어느 식당에 점심 공양을 하러 갔습니다. 몇 차례 자주 갔던 식당인데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는데 그 도반님께서 그래요. 처음 식당 열 때만 같지 않아요. 뭐가 그러신데요? 주인도 전부 다 친절하지 않고 종업원도 친절하지 않고 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느꼈거든요. 결국은 음식점 하나도 그 시종일관하는 그 서비스 음식을 유지를 해야 다음에 또 그 음식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을 하신 분은 식당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데로 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종일관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사인 신앙이나 수행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종일관해야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겠죠. 기도할 때 갖는 마음 법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거의 빠짐없이 시종일관 정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회를 생명처럼 알고 있는 우리 도반님들 지금 교당에 못 오셔서 답답하실 텐데요. 답답하시죠? 그래도 댁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법회를 보시는 것도 그 마음을 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잠시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우리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들끼리도 서로 못 뵐 때 전화나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 법연을, 그 정의를 늘 건네시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법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데 말이죠. 이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시종일관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선한 방향으로, 잘 이타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고 시종일관해야지, 악한 방향으로, 자리 타해의 방향으로 이거를 정해놓고 가면 악업만 짓게 되지 않습니까? 시종일관도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처음에는 그 일에 정성을 갖고 하다가 차츰 열의를 잇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이 자기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시면서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정갈하게 잘 챙겨서 앉을 때도 조심히 앉고 매무새를 잘 꾸미죠. 시간이 지나서 옷도 구겨지고 뭐 좀 안 좋은 것도 묻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을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에 비유를 하시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실력은 다른 게 아니다, 정성이 곧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설 동의보감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 장면 중에 저는 잊지 못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스승 유이태가 제자 허준의 망태에서 쏟아져 나온 도라지 두어 뿌리를 주워 들고 그것을 자기 아들 도지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죠. 못 찾았으면 모르되 단 한 뿌리라도 이런 정성으로 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좀 불편한 심경으로 물건이 너무 작습니다, 약재로 쓸 거리가 못 됩니다, 이리 얘기를 하시니까 스승 유이태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초행부터 제대로 된 물건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도라지를 산삼처럼 이렇게 신락 같은 작은 뿌리 하나까지 다치지 않도록 애써 캔 그 정성을 내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허준에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가상한 일이다. 가르쳐줘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네 천성이 그런가 보다, 그 얘기겠죠. 약초를 대하는 너의 이런 정성을 언제까지 지닐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지금 현재 이 도라지를 키워올 때 너의 정성이 좋으니까 그 정성을 시종일관 그렇게 가져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위태한 때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위태할 때가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위태한 때는 어떤 때냐?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라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위태한 때는 언제냐면 모든 권리가 나에게 돌아오는 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 지혜가 생기면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그 작은 지혜에 만족하고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잘 되면 약간의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욕이 발동을 하고 교만이 나서 더 전진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됐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됐든지 이런 것을 위태한 때로 알고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극절하다 하시면서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실행에 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대종사를 알고 믿는 사람이다. 실행에 성의가 있어야 진짜 대종사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대종사께서 제자 이완철을 진인이라고,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대중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완철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그 일에 성의를 다할 뿐이고 따로 명예를 계규하는 바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두루 알뜰하고 전혀 허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완철은 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은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은 맑을 청자고 탁은 흐릴 탁자죠. 그럼 이 청과 탁의 관계는 어떤 걸 이루신 것일까요? 청은 직업이나 행실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청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직업이나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탁하다 하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청이라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탁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청탁을 분별하지 않고 포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요, 중생을 대할 때 이 청탁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본디 청탁이 없는 그 본래 성품자리를 보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포용하면서 응대를 하시는 거죠.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좀 내왕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뵙기에 좀 불편해요. 하루는 대종사께 와서 구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런 청정도량에 내왕을 하면 장차 이 회상 발전에 지장이 있을 듯하니 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을 하죠. 대종사께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자 대비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불법에 참뜻이 있는 것이다. 저런 사람일수록 이 불법을 듣고 자기가 하는 일을 회개를 해서 자기 길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참뜻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 지일할지 높은 그 고하 또는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청탁을 판단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래 마음을 견주어 보시면서 보시죠. 때로 나에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좀 불편하게 대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청탁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는 그 마음까지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자재로 돼야 나의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경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만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셨습니다. 반대로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는 큰 허물이 있어도 꾸중을 적게 하시면서도 조그만하게 선행을 잘하면 그거를 아주 칭찬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자가 뵙고 이게 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갔죠. 여쭤봤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0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결함 없는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반하신 양산 김준목 종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소년 때 대종사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청업 화일에서 시감자를 가져왔나 봐요. 시감자를 가져왔는데 이게 추리다 보니까 귀퉁이가 약간 상한 거를 이게 가마니에 문질러 가지고 살짝 베어 먹었단가 봅니다. 그거를 대종사께서 지나가다 보셨어요. 저녁에 대중을 모인 자리에서 우리 불법 연구에 인쥐가 하나 있다. 감자를 잘 심어서 감자 수확을 잘 하려고 그랬더니 인쥐, 사람쥐 말이에요. 사람쥐. 인쥐가 하나 있는데 그 인쥐가 감자를 골라서 먹더라. 그것도 크고 좋은 걸로만 골라 먹다가 그런 거예요. 저 중묵이란 놈이 인쥐다 그래. 중묵이란 놈이. 그 대중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양산 김중묵 이 제자를 조그만 허물에도 고쳐서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중 앞에서 그 혼을 내신 겁니다. 이 어른이 일화가 있으시죠? 그 청년기에 이제 익산에서 전주를 하는데 가끔 기차를 공짜 기차를 한번 탔나 봐요. 공짜 기차를. 어느 날 인과 이치를 알고 나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이생뿐 아니라 내생에 큰 과보를 받게 생겼어요. 어느 날 이제 용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리역에 가가지고 자기까지 지금까지 공짜로 딴 차표를 사가지고요. 차표를 만큼 사가지고 그거를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 큰 꾸중을 받은 것도 그런 그 본래 그 좋은 마음을 이뤄내서 살고 있도록 그렇게 크게 꾸중을 주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1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법이 이렇게 청탁을 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참 많은 수양이 물론 필요합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항마에서 청병에 걸려 있으면, 청병은 뭡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 바르게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보고 지나가요. 그런 청병에 걸려 있으면 그것이 큰 병이 돼서 청탁을 다 포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 못한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잘 안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속은 맑을지라도 다른 사람도 수용을 하려면 약간은 물도 한 번쯤 흐트려 놓으려는가 봐요. 그렇게. 대산종사께서 삼신불 법문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청정 법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신불은 증감, 구정이 없고 반야신경에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러죠. 구는 더러울 구자입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많고 적고 이런 차별 없고 대수의 분별도 없고 청탁, 생사의 분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없는 자리를 깨닫는 것을 견성을 한 거라 이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요. 정산종사께서 법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열의 소태산 대종사님을 배웠다가 정산종사를 배웠고 때로 처신을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때가 있었대요. 답답한 때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대종사님 같으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어떤 제자가 큰 허물을 갑자기 일으켰어요. 저 사람 아주 야단을 해서 쫓아내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대종사님 같으면 혼을 내든지 어떻게 할 텐데 정산종사는 인자하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웃고만 계시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면 다른 말 안 하고 응 알았다 그래. 응 알았다. 어느 날 범타원 김지연 교무가 답답해서 가서 따지듯이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모른 채 하십니까? 대종사님 계셨으면 벌써 가름을 해주셨을 텐데 그걸 빨리 가름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정리를 왜 못 해주십니까? 탓을 하니까
정산용사께서 기가 찬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지연이가 소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대종사님하고 같으냐? 대종사님은 부모 학렬이라면 나는 저 사람들하고 형제 학렬인데 어찌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대종사께서 길러놓은 제자를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길러놓은 제자가 아니고 지금 허물이 있다 치지만 저 사람들은 대종사께서 길러놓은 제자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종기를 수술로 치료를 하셨다면 나는 수은을 피워가지고 그 기운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탁을 병용하는 표준이 되는 법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 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한이 없는 차별이 없이 대하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잘 보는 건 누가 잘하는데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좀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싫은 마음이 나게 하는 사람까지 잘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비심이고 그게 가장 큰 포용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를 할 때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를 일러서 사람 꼴을 잘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 꼴을 참 잘 봐. 꼴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꼴 본다는 말씀은 내 사견, 내 판단 기준을 그 사이에 끼지 않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꼴을. 그래도 나는 사람 꼴을 잘 본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실 텐데 자녀들 볼 때는 꼴 잘 보시잖아요. 꼴 못 본다는 것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모든 대상에 못할 뿐이지 있습니다. 그럼 꼴 잘 보는 그런 마음의 씨앗을 키워가지고 그 청탁을 병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꼴이 안 봐지는 이유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안 보는 마음도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보이는 내게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변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건 변하지 않는다고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건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수용을 못하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쳐도 군대 갔다 오면 바뀌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별 주착하는 그 마음을 놓아야 이 포용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가벼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당에서 새벽에 선을 하다 보면요, 선방에 촛불 하나만 밝힙니다. 아주 작은 촛불 하나만 밝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초를 인생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법문을 제가 연말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초를 보면서 문득 한 감상이 일어났습니다. 저 초는 지 몸뚱아리를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히는데 자기가 이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힌 대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저 태울 뿐이잖아요. 밝히고 뿐이지 나 이만큼 태웠으니까 보상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저 초는 누가 바람을 불어서 일부러 끄지 않는 한 처음부터까지 시종일관으로 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초는 자기가 불을 밝힐 장소가 깨끗한 장소만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는 장소도 청탁을 가리지 않고 그 불을 밝힙니다. 물론 무생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초를 통해서 우리가 법문에서 가르친 그 이치를 순일무사, 순일하게 공심이 가득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를 다하는 그 마음, 깨끗하고 흐리고 좋고 나쁘고 편하고
불편하고 구별하지 않고 청탁을 함께 아울러서 내가 수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런 운심처사를 보여주셨지만 나 또한 그렇게 살리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일이 아닌 공사를 할 때 참으로 순일무사한가? 내 일이 아닌 이 교당의 일이나 원불교 교단의 일이나 이 대중의 일을 할 때 진심으로 순일무사한가? 첫째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나는 제 신앙이나 수행 그리고 이 교중 일에 시종일관하는가? 어떤 일은 시종일관하는데 어떤 일은 하다 말다 하는가? 그 두 번째를 대조를 했습니다. 셋째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청탁 평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게 편한, 내가 좋은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 세 번째 문제는 아직 저도 완전히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해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인자 공들일 공자에서 인공이 필요하다 이겠습니다. 인공이. 나에게 말이죠.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인연도 만났고 좋은 법설도 들었는데 그 인연이나 법설이나 그 좋은 습관이 진실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연이 되고 나의 법설이 되려면 인공을 들여야 된다. 사람의 공을 들여야 된다. 적공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범부가 변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재중하는 큰 인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실시품 법문은 대종사께서 처사, 일에 처해서 운심, 마음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하는 법문을 실시품 법문에 잘 밝혀주셨습니다. 일사에서 혹시 일이 막히는 경우나 취사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실시품 법문을 숙독을 하시면서 깊이 있게 새기면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 부처님 모습을 뵈면서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런 세 가지 마음을 닮아서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경지로 가는 보보일체 대성경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